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 신이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지난주에 장래 희망이라는 가요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장래는 미래를 의미하는 장래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노래를 지은 가수는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이 가수의 노래에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찬 장례식장을 기쁨의 축제로 표현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하늘에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천국에 와 있음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수는 노래하다가 기뻐하며 스스로 관에 들어가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줍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는구나 하며 교회에 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사를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 치며 외치세. 가장 큰 슬픔의 날이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죽음조차 희망으로 바꾼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죽어서 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도 맞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복음 증거에서 천국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 보다 더 컸습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재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가 왕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이 나의 삶에 천국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죽어서도 잘 살면 좋겠고 천국행 티켓까지 갖고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나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울의 회심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사울은 오늘날의 튀르기의 남쪽 도시인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당시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에 필적할 만한 학문과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선생인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사울은 언어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이중 언어 사용자였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과 교양에 능통하였고 도덕주의자였으며 율법 준수와 관해서는 자신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로마 주둔군이 사용하는 텐트 제조 기술을 갖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오늘날로 보면 일종의 금수저로 태어났고 지식과 열정과 좋은 배경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다가 죽임을 당한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는 극형에 처하도록 명합니다. 사울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거짓 선동가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당연히 여겼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고요.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청년 사울은 흩어진 교회까지 찾아가 진멸하기 위하여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어 투옥시켰습니다. 일종의 종교 경찰 노릇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사울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까지 도망간 예수를 믿는 잔당들을 멸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로 걸어서는 일주일 정도, 말을 타고 가도 2, 3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날도 사울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리스도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서둘러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그는 충격과 전율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 있어야 할 나사렛 예수가 빛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는 너무나 강력한 빛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눈이 먼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도시 안으로 끌려 인도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울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로 주어진 것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청년 사울의 이전 생애와 삶을 해체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다시 세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신의 숫자는 3억 명이 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을 더 포함시키는 것뿐이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믿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신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신은 참신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통치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없이 걸어온 그 길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건물로 말하면 리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이단의 교주 예수는 살아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환한 빛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에 눈이 먼 사울에게 3일 후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안수하면서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사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흘의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모든 편견과 생각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그의 모든 인생의 체계와 질서는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사울도 사흘간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거듭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울은 눈을 뜨자 바로 유대인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당황해하며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마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사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약 25년 동안 거의 1만 6천 킬로미터, 바닷길로만 5,600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증거한 복음의 의미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나의 모든 삶이 해체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으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었기 때문에 참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눈이 보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참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습니까? 그때가 길을 찾으실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참된 것을 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20세기 최고의 청교도 설교가라고 불리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영국 왕립 의과대학 의사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된 후 영혼의 의사가 되기로 하고 목사가 됩니다. 이 일이 큰 화제가 돼서 지역의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포기하고 목사가 된 것입니까?
로이 존스 목사는 말합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지면 그들은 다시 이전처럼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의사는 다만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그들이 죄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의사직을 포기하다니 정말 로이 존스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때 로이 존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사자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님은 오늘날 영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곧 사람을 낳는 어부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쁜 일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쓸 것을 포기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시기에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자 눈에서 살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평생을 갑니다. 오늘 성도님들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길 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문을 지나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